오늘 주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구약 340쪽입니다. 예, 340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사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으로 우리 구영기 목사님 나와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 멀리 프랑스에 우리 조건사님 아들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얼마 전에는 따님이 오셨더니 이번엔 또 아드님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외롭게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꼭 와서 어머니를 뵙고 가는 그 아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본문에도 기록된 말씀입니다만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감옥에서 한 사형수가 신문을 읽다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간수가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미국의 제2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나와 초등학교 동창생입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면은 나를 이끌고 교회를 가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그의 손을 뿌리치고 술집이나 쾌락의 장소로 유흥장소로 쫓아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의 운명은 이렇게 서로 달라졌습니다. 술이나 마시면서 세상 즐거움을 쫓으며 살았던 나는 결국 이 차디탕 감옥 안에서 사형 집행의 날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늘 교회로 갔던 나의 친구, 그는 지금 이 나라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제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축복은 단지 죽은 후에 천당에나 가는 그것만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천당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또 믿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사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은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대로 지키고 살면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십시오. 네. 복의 근원 되시고 축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사람을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믿음을 굳게 붙들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살아서 복 받는 사람,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풍성한 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를 마지막 보내는 송년주일이고 그러면서도 또 공교롭게도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12월 31일, 오늘 지나면 내일 새해가 됩니다. 참 감회가 깊은 시간입니다. 해마다 이 송년주일이 되면은 마음이 참 잡잡하고 감회가 깊어집니다. 사람마다 약간씩 그 사연은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대체로 느끼는 감정은 세월이 참 빠르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다 라고 하는 데서 오는 감정에서 그렇고, 아직도 못다한 일이 또 많이 있어서 그렇고, 또한 속절없이 빨리 지나가는, 그래서 빨리 나이를 먹는 그런 데서 오는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40, 50세가 넘으면은 1년에 한 살씩 먹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살씩 한꺼번에 먹는다. 그 말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빨리빨리 나이를 먹고 후딱후딱 세월이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 드렸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속절없이 지나가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 마음은 점점 초조해지고 급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변변하게 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하나서로 내세울 만한 일이 한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고 꼭 해야 할 일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의 일이 더 그렇습니다. 지난 새해 초에는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고 무엇보다도 한두 명은 꼭 전도를 해서 교회 나오게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지만은 단 한 명의 예수 믿으라고 말도 해보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데서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전파해서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나 골몰하고 세상 일에만 우리가 거기 매여서 얽매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생각할수록 부끄럽고 어쩌면 땅을 치고 통탄해야 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어김없이 나이는 또 한 살 더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초조하고 급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난다면, 만일 여기서 끝이 난다면 어떻게 하나? 아니면 혹 주님이 지금 금방이라도 오신다면 어떻게 하나? 참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주님 오셔서 내가 내게 맡긴 것을 한번 셈해보자. 너 달란트에 얼마나 일을 남겼는가?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땅에 그대로 깊숙이 파묻어 두었습니다. 단 한 명도 전도의 결실도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마음이 초조해지고 급해지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오늘은 마지막 송년주일이면서 주일로서 또 새로운 한 해인 전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바라보는 그런 뜻깊은 주일이기도 합니다. 새해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역시 같은 또 생각이 역시 생각은 많아집니다. 복잡해집니다. 희망과 불안, 기대와 걱정이 함께 어우러져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와 집안 사정이 올해보다는 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와 동시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무슨 파업이니 하는 것으로 사회적 불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국회는 맨날 국회의원들이 싸움질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북의 김정은 집단이 크게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심심하면 한 번씩 핵무기를 펑펑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핵무기 한 개만 서울 북한에 떨어지면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대가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옛날에 그 원자폭탄보다가 지금 이북의 김정은이가 만드는 원자폭탄의 위력이 10배, 20배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 폭탄이 떨어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밥을 굶으면서도 그런 폭탄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띄어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언젠가는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에 쓰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의 얼굴이나 그 몸체를 보면은 그 아버지 김정일을 닮았다기보다는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을 꼭 빼닮았습니다. 그러니 김일성이 그랬던 것처럼 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가 또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것이 새로운 또 2024년 맞게 되는 우리들의 마음이고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오늘 본문 설교 말씀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여호수아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하고 또 마음이 새길 교훈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 주인공 갈렙이라고 하는 노인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한번 초점을 맞추고 우리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우리가 배우고 본받을 점들이 참 많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는 지금 나이가 자그마치 85세 고령인 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노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에게 관심을 끌게 만들고 또 무척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실제 나이는 그는 늙어서 고령의 나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마음만은 그의 정신만은 아직도 건강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힘이 솟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참 매력적입니다.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두려움을 모를 만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적합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을 목표로 삼아야 할 인물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갈렙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해 볼 가치가 있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세 번에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어려운 길을 스스로 자초한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당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12지파 땅을 이제 분배를 합니다. 바로 그때, 그날에 오늘 본문을 시작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땅을 분배할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에게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땅 투기나 하거나 그 땅을 받아서 무슨 노후 복지로 삼고자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척하고 개간해서 좋은 땅으로 쓸렸고 그렇게 달라는 것이 그냥 놔두면 못 쓰고 내버릴 그런 땅이 될지도 모를 그 험한 산지를 그는 달라고 하고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평지가 아닌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산지는 지금 키가 크고 힘이 장대한 안악 자손이 버티고 살고 있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해서 피를 흘리면서 빼앗아야 될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이건 보통 어려운 난제가 아닙니다. 안악 자손이란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을 때 파견한 탐지하러 보낸 12명 정탐꾼이 그들을 보고 너무 놀라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같이 약하다고 말할 정도로 장대하고 힘이 센 그런 민족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안악 자손은 본래 그렇게 강하고 크고 강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민족이 지금 그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85세 난 고령의 노인 갈렙은 구태여 그 험한 험지의 땅을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 새로 개척하거나 개간할 필요가 없고 굳이 피 흘려 싸워서 빼앗을 땅이 아닌 좋은 땅들은, 그런 좋은 땅들은 남들에게 주고 가장 어려운 땅, 가장 힘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이 아닌 85세의 고령의 노인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너무 편하고 너무 쉬운 것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할 일도 성공하지 못하고 잘 될 일도 잘 되지 못하고 그게 발전할 수도 있는데도 발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맴돌고 머물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저 미국 필라델피아의 대학에 가면은 그 학교의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학생들이 방학을 마치고 새로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은 기숙사에서 새로운 방이 배정이 됩니다. 그때 학생들은 민첩하고 날렵하게 제일 좋은 방,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그런 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면서 그 방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학생이 방을 배정하는 총무처장 교수님에게 와서 방을 달라고 합니다. 어느 방을 학생 줄까? 처장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대답합니다. 다른 학생들이 다 차지하고 남은 방, 그 방을 제게 주십시오. 총무처장은 학생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 일이 소문이 나서 총장의 기회까지 들어갔습니다. 총장은 이 학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그 학생의 이름을 비방록에 적어두었습니다. 그 후에 그 학생은 그 학교의 총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늘 쉬운 일, 편한 일, 화려하고 좋은 일, 나를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일만을 찾으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크게 되는 것, 좀 남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포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무슨 봉사를 하고 일을 하더라도 일부러 남들이 꺼려하고 싫어하는 일부터 찾아서 먼저 하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가령 청소를 해도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을 하거나 식사를 해도 식사 준비를 해도 설거지를 하는 일, 그런 일을 선택해서 먼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로도 그것은 복이 되고 남들이 보기에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을 무슨 부추기자고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갈렙이 바로 다름 아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과 땅을 분배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이건 스스로 자체에서 어려움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산 사람이었죠. 85세의 나이면 이제 젊은 자녀들의 부양이나 받으면서 편히 살 수 있는, 편히 살아야 할 그런 나이 연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욕을 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이. 그러나 그는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그는 움직일 수 없어서 꼼짝할 수 없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았을 것이 틀림없이. 이 갈렙을 생각하면서 우리 저희 형님, 저기 계시는 저 우리 친형님, 마지막 주가 되면은 저 설교한다고 응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꼭 예배를 드리신 우리 연세가 내년에 되면 85세가 됩니다. 근데도 지금 저렇게 정정하기도 하지만 일을 해서 건강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얼마나 부지런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차도 없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그래도 저보다도 훨씬 더 건강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참 축복 아닌가 생각됩니다.
갈렙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바로 또 이런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이가 좀 들었다고 여러분 일하는 것을 피하고 꼭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어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저쪽 교회 행복한 교회를 할 때 여전도에 헌신 예배 때 와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한 무슨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이름은 지금 기억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목사님이 들려줬던 이야기가 늘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는 누가 일을 많이 하는가 하면은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이 일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권사님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 천국 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일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정신이고 믿음이고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함과 겸손함, 이런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나이가 85세 고령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 얼마든지 오늘 가장 힘든 일, 가장 험한 일, 굳은 일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십니다. 좀 이상한 질문을 여러분께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된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80세가 다 가까워지고 또 약간 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전철을 타시 버스나 전철을 탔는데 근데 앞에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해 줍니다. 요즘은 뭐 핸드폰 보느라고 양보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래도 양보해 주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만일에 양보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음 정거장이면 내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계속 서서 가겠습니까? 아니면 앉아서 가겠습니까? 그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서 가는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그런 사람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아 죽을 날이 가까웠다 했죠. 아무렇게나 함부로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갈렙은 바로 그런 사람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 무엇보다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모험적인 사람이었고 또 도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성격과 인품은 오늘 7절에서 그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그 옛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냈던 12명의 정탐꾼의 일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명의 정탐꾼이 땅을 탐지하고 왔을 때 10명, 그 중에 12명 중 10명은 악평을 했습니다. 땅은 좋지만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거기는 안악 자손이 버티고 있고 우리가 도저히 차지할 수 없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 올라가자, 차지하자.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를 쓴 여호수아,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85세 고령의 노인인 갈렙.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우선 그는 벌써 죽어야 할 사람,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그 사람과 그 말을 듣고 모두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불신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는 다 광야에서는 비참한 신세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저들의 불신앙에 대한, 저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 그러나 그 가운데 오직 두 사람, 낙관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까지 이렇게 끝까지 살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시불평하거나 원망하지를 마십시오. 또한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매우 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서운 불신앙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 무서운 재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양면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는 방향과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신앙인은 어느 쪽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밝은 면, 긍정적인 쪽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부정적인 면은 애써 눈을 감아버리고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고 항상 밝게 좋게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갈렙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던, 이렇게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게 만들었던, 자초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말로 말하자면 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갈렙으로 하여금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사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남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을 솔선수범하고 도맡아 하는 사람, 남이 꺼려하고 싫어했던 어려운 일들을 앞장서 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되었던 그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었던가 하는 것이 역시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그곳 견고할지라도,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무엇이 비결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고 겁낼 것이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 과정까지 오는 동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바다가 갈라져 육지같이 건너고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만나를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기적과 이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엇이 두려울, 안악조선까지 무엇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새해에는 꼭 이렇게 우리가 이 갈렙처럼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새해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교회는 어쩌면 갈렙이 달라고 요청한 그 땅, 꼭 아낙 자손이 버티는 산지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로 인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 어려움일수록 더 믿음으로 나갑시다. 때로 보면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볼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자초하도록 그렇게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삶으로 갈렙처럼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성실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굳은 일에 앞장서는 멋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2023년 한 해를 보내고 마감하는 뜻깊은 송년주일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후회와 해안이 남는 것도 많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오지 못한 일이 많아짐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심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잘못 살아온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새로 주시는 2024년에는
더욱 보람있고 뜻있는 삶, 성공적인 삶,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그러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갈렙과 같이 모험적이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이든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결실을 맺는 보람있는 그런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